1993년도 그 해에 만들어진 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던 이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들러 리스트. 자, 주인공이 신들러입니다. 신들러. 자, 이 주인공이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그러면서 나치의 당원입니다. 그런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유대인을 살리게 되는 결정적인 한 계기를 맞게 되고, 유대인을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단을 적습니다. 그래서 신들러의 명단, 신들러 리스트라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의 그 광기의 사태. 당시 나치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특별히 유대계 폴란드인들을 270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였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대구 전체 인구의 2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죽인 겁니다. 자, 이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는 이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실제로 있었던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99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7개 부분에 수상을 한 정말 대작이었습니다. 자, 이 신들러 리스트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인공이 신들러, 독일인, 나치 당원. 자, 그런데 이 신들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기회주의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치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돈을 잡을 것인가? 기회주의자였고 아주 속물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정말 속물 중에 속물이었습니다. 신들러는 전쟁 중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찾아볼까?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정말 뼛속까지 속물적인 자본가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리라,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에게 잘 보여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처에 공장을 짓고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돈을 법니다. 자, 그랬던 이 신들러가 어느 날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저 언덕 위에서 말을 타고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는데, 저 아래에 지금 거리에 수많은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잡아가고, 그리고 유대인을 잡아가다가 그냥 벽에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막 총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 있는 그 거리에 빨간 코트를 입은 3살짜리 한 여자아이가 막 돌아다닙니다. 그 잔혹한 거리를 부모도 잃어버리고 대학살이 막 자행되고 있는 그 무자비한 거리를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신들러는 그 빨간 코트의 여자아이를 목격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빨간 코트의 여자아이가 죽어서 실려가는 시체 더미 속에 이 아이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신들러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고위 간부들과 접선해서 연일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면서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이 속물 인간 신들러,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무참하게 죽어가는데 나는 단지 그들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는 자가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는가? 신들러는
그 광경 속에서 자기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했던 이런 속물 인간 나. 그런데 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죽어가는 저들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겠다는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가스실로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번 모든 돈을 가지고 유대인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죽지 않는 방법이, 가스실에 가서 다 죽는데 유대인이 죽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군수공장, 무기를 만드는,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면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러는 그 군수공장을 친히 경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을 색출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임무를 맡던 아몬 거트라는 사람과 협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유대인을 색출하거든 나에게 파시오. 나에게 파시오. 내 공장에서 그들을 일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금을 주고 유대인을 색출하면 그를 큰 돈을 주고 그를 삽니다. 한 명당 거금의 돈을 주고 자기 공장에 유대인을 사서 일을 시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신들러에 의해서, 그래서 구조받아서 그 공장에, 그래서 그 아몬 거트가 계속해서 명단을 줍니다. 자, 그것이 신들러의 명단, 살리고자 하는 신들러의 명단,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실제로 이 신들러는 1100명을 살리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납니다. 이제 독일은 패전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 이빨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서 그 반지 안에 히브리어로 글자 하나를 새겨 넣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자다. 신들러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그 반지를 신들러에게 선물을 합니다. 자, 그 반지를 받고 나오는데 더 감동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과 헤어지고 이제 자기의 차로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기의 차에 오르기 직전에 이 신들러는 후회의 눈물을 쏟아냅니다. 내가 이 차만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순간 자기의 가슴에 달려있는 나치 당원의 배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배지만 팔았더라면 2명의 유대인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절규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신들러 리스트를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할까? 여러분, 돈이나 벌어서 고향으로 가서 나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속물인간 신들러,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되었던 계기,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천진난만한 빨간 코트의 소녀가 그 무자비한 죽음의 그 상황 속에, 그 잔혹한 상황 속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마구 돌아다니는 그 아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 아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돈이나 한번 벌어보겠다는 속물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들러의 눈에 비쳤던 그 광경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신들러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요, 역대상 다윗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의 가장 말년입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중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생애의 가장 말년, 다윗의 생애 말년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거두었던 어둠의 세월이었습니다. 바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근신상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를 궁궐에서 쫓아내는, 그러면서 쫓겨나는 그 다윗을 보면서 과거에는 부하였던 시므이가 저주를 합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했던, 정말 이 다윗의 말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잠잠해지고 이제 노년이 되었던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노구를 이끌고 내가 남은 생의 마지막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요. 너는 지금 성전을 지어서 나에게 바치고 싶어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에게 성전 짓는 일은 허락하지 않는다. 성전은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야. 그러나 네가 할 일이 있어. 너는 그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준비를 너가 해야 돼. 할렐루야. 이 감동을 받고 솔로몬은 그때부터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자, 이때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코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보나 또 국가적으로 보나 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지금 다윗이 안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편안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런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짓는 거예요. 아들이 성전을 짓는데 그 아들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솔로몬 너는 더 준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환난 중에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런 상황 속에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호소하느냐? 역대상 29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 성전 건축의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오늘 누가, 자 5절 봅니다. 오늘 누가 능히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 다윗의 호소를 들었던 백성들이 6절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따라서 합니다. 즐거이. 자,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즐거이, 그리고 백성들도 즐거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따라서 합니다. 자원하여. 억지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따라서 합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니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 따라서 합니다.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해서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원해서 해야 되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멘. 목자를 감당한다, 교구장을 감당한다, 교사를 감당한다, 아니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원해서. 아멘. 자원해서 하되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아멘. 자원해서 반대는 억지로입니다. 기쁘게 반대는 슬프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는데 억지로 슬프게 한다면 그건 안 하면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되 자원하여 기쁘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호소에 자원해서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들을 보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 따라서 합니다. 자원하여. 자원하여. 입이 아주 막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하겠습니다. 자원하여. 자원하여. 기쁘게. 자원하여. 자원하여. 기쁘게. 기쁘게. 이게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비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비결. 첫째, 오늘 본문이 하나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지금 다윗이 호소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드렸으니까 너도 그렇게 기쁘게 자원하여 드리겠느냐?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1절 여호와여, 한 말씀 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누구에게 속했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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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천지간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등기로 내 이름으로 됐다고 내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아멘. 저 눈에 보이는 저 산, 저 하늘, 저 바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12절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아멘. 또 주는 만물의 주제, 주인이 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직위가 올라갑니다. 높아져 갑니다. 누가 하신 건데? 내가 잘났어요? 내가 머리가 좋았어요? 내가 시험을 잘 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비결, 자원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땅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절여지면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아멘.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번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돈을 헌금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 돈이니까 힘이, 그 내 돈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건 거예요. 아멘. 이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50대, 60대, 70대, 80대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 여러분이 운동해서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직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정 이것이 믿어진다면 14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나도 그렇고 내 백성들도 그렇고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아멘.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대, 환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기를 누가 발명했나요? 전기는 에디슨이 발명했습니다. 미국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훌륭한 게,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태어난 날, 미국 전역은 1분 동안 소등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미국 전역은 그냥 흑암 속으로 들어가 정적이 흐릅니다. 그들은 잠깐 1분이라도 전기를 소등함으로 말미암아 한 과학자가 선사한 전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 교육이라고는 단지 몇 개월 받았어요. 열차 안에서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해서 화가 난 차장이 와서 그냥 뺨을 때리는데 귀를 때려서 그냥 고막이 나가버렸어요. 귀 수술을 받는 날, 이 수술을 받는 날도 잊어버리고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수천 개의 발명품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에디슨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1분 동안 소등하면서 그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냥 방에 들어가면 어두우면 그냥 스위치 올립니다. 방에서 나올 때 스위치 끕니다. 여러분, 저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전기가 아니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에어컨 바람을 여러분 누리면서, 저 불빛을 누리면서 한 번이라도 에디슨에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니, 그러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라는 것은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너무 모든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모든 게 전기를 누리면서도 당연하고 그냥 에어컨을 누리면서도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가 헌신한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는 고사고라도 전기보다도 수만 배, 수억만 배나 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원인, 저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태양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식물들은 광합성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멸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마도 태양이 단 하루만 사라지면 이 지구는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태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아니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것은 또 접어두더라도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저 영원한 멸망의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고 비틀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 핏방울을 대신해서 나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지가 뒤틀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무서운 저주의 진노의 순잔을 마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마지막 절규를 하고 다 이루었다. 그 짧은 33년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감없이 살았던 그 예수님,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을 좀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까운가요?
주님 앞에 그 보잘것없는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아까운가요? 여러분, 정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비결 둘째, 인간의 순간성을 깨달을 때. 자, 역대상 29장 15절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이게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저 뒤에 그림자가 비쳐요. 그림자는, 실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실체는 뭔데? 이 몸이 죽어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실체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다윗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순간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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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세상에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저 헬라의 알렉산더예요. 이 알렉산더는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전 세계를 손바닥 하나로 그냥 쥐락펴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사람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디오게네스라는 거렁뱅이 현인이었습니다.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알렉산더가 하루는 디오게네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좀 오시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데 위통을 벗고 거기서 이를 잡고 있습니다. 단 한 벌의 옷으로 평생을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거렁뱅이로 얻어먹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손에 잡고 절대 군주, 자기 모든 힘을 가졌고 자기 명령 하나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겠다는 그 알렉산더가 오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집도 없어요. 옷도 한 벌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이 디오게네스와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알렉산더가 정말 기절할 만큼 이 디오게네스는 내면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니 알렉산더도 그동안 철학을 배웠고 그리고 제왕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인생을 아는 사람이고 철학을 아는 사람인데 그 디오게네스와의 대화를 하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가 무엇을 소원하느뇨? 내가 다 해주겠노라. 내가 다 해주겠노라.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윗도리를 벗어서 옷에 이를 잡으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이 지금 비켜주시오. 내가 저 햇볕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그림자가 햇볕을 가로막고 있어. 거기에 신하들이 무엄하도다. 어떻게
이렇게 전하에게 이를 수 있어. 왕이시여, 내가 저자를 죽이도록 해주시오. 그때 알렉산더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디오게네스로 살고 싶다. 저 인생의 깊이를 보라. 저 인생의 깊이를 보라. 내가 전 세계를 장악한 알렉산더지만 디오게네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 이유는 알렉산더는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디오게네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움켜잡는 것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세상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도 스스로를 내려놓으니 당대 최고의 황제 알렉산더가 그의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불교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이 땅의 그 어떤 종교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것도 단 한 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체로 사는 것은 진짜 이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은 그저 단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그리고 부활해서 가는 저 천국이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 믿어진다면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 이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솔로몬을 아멘. 한 봐요. 솔로몬 이름 있다는 술을 다 가져다가 마셔봤어요. 무엇이 쾌락인지 알고 싶어서 세상에 이름 있는 무희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수 없는 여인들, 처첩들을 두었습니다. 눈으로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 궁궐을 지었습니다. 밤마다 흥겨운 음악에 무희들이 요염한 자태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예요?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구나.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순간이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젊음이 계속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걸어갔던 그 길을,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반드시 머리에는 살구꽃이 피고 멀지 않아서 여러분 백발의 신호가 올 것입니다. 바이올린의 마지막 현이 딱 끊어지듯 최후의 숨결이 끊어질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 호흡을 주신,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순간이구나. 아멘. 정말 이 땅에 사는 것은 순간이구나. 아멘.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나라로 가야 하는구나. 아멘. 인간의 이 순간성을 깨달으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깝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물질 주신 거,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요. 그래서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비결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이 땅에 내 호흡, 이것이 순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헌신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하는 비결 셋째, 보다 가치 있는 일을 깨달을 때. 아멘. 다윗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요, 건물,
건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일이 목적인 거예요. 아멘.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건물 짓자. 건물 지어서 뭐하게? 저 건물 지어서 뭐하게?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것이 목적이죠. 아멘. 그래서 역대상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봐봐요,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건물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 성전 안에서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는 일에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환난 가운데 이렇게 다윗이 헌신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가치 있는 일, 보람 있는 일, 아멘.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라는 대과업을 완수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과업은 유감없이 이루었습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 한번 봐봐요.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어떻게 하면 이뻐지나? 조회수가 제일 많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나?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사나? 이런 거요. 유튜브 채널요 100만이 막 넘어가요. 이뻐져서 뭐하게? 건강해서 뭐하게? 오래 살아서 뭐하게? 그 다음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목적. 아멘. 그게 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봐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 예수님 너 한번 바라봐.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승천하여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십자가 지는 일 아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비결은 그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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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를 생각해 봐봐요. 산모. 자, 아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하면요, 그때부터 뱃속에 아이가 자라면서요, 입덧을 해요.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요. 잠을 잘 때요, 누워서 바로 못 자요. 엎어져서도 못 자요. 뭐로 자야 돼요? 얼마나 격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기를 낳는 순간 고통의 원인이었던 그 아이가 기쁨의 원인이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견디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남은 생애를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핵심은 긴급한 일. 따라서 합니다. 긴급한 일. 긴급한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의 차이를 구분하고 이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거 아세요?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려면 중요한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일,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나머지 일은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들 보면 바쁘대요. 다 쓸데없는 일로 바쁘대요. 다 보면 바쁘대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다 스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저의 10대, 저의 20대, 저는 정말 하늘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별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내가 이고 있는 하늘은 너무 우울했어요. 항상 땅만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 나이 20대 중반에 제 인생에 예수님이 노크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어둡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우울하고 방황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기쁘게 헌신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이동이 되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할 일이 정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없습니다. 자,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한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뭐가 있었다고요? 목욕탕. 목욕탕이 있었어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불이 났어요. 목욕탕 안에는 다 할딱 보고 지금 목욕하고 있어요. 불이 났어요. 뭐가 났다고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고요. 너무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입지 못한 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뛰쳐나왔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이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벌거벗은 자기의 나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고 그 해야 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서두에 제가 신들러 리스트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내가 더 구원해야 되는데 저 차 저거 뭐라고 이 배지 이거 뭐라고 그 신들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인생이 변화된 건 빨간 코트의 한 여자아이. 세상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자비하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참히 죽어가는 그 학살의 현장 속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하염없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가 어느 빈집에 들어가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요. 침대 밑에 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없는 영적인 고아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금 또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만나자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